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 끝까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 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주의 것입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축복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한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피곤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슬프고 물론 즐겁고 기쁜 때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왔습니다. 참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나날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별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정결하게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또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원컨대 간절히 구하오니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이룬 수많은 화려한 문명과 기술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주간도 살아낸 삶의 정황들을 아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여,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기꺼이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지금 세계 만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 정말 사랑하는 일을 잃고 비통해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특단의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강하게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완전히 열려있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만을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 중에 소색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뛰어난 자원들이 많이 있느냐 등등, 소위 유용성과 효용성에서 찾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에게 자원이 별로 없고 그 사람이 쓸모가 별로 없으면 누가 그런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러니 세상은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 조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도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믿어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무조건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소리 속에서 혹시 우리가 교회답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다윗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늘 그랬듯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가득하죠. 자,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용맹을 떨치던 그가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피곤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피곤한 거예요. 전과 같이 용맹스럽게 싸울 수 없게 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전투 중에 그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빠집니다. 다행히 다윗의 장수 중 한 사람인 아비새가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임으로써 위기를 모면을 했지요. 자, 전과 다른 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그 다윗의 핵심적인 그런 장수를 포함해서 그런 그 부하들이 그에게 다시는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체만 보면 다윗 왕으로서는 의기소침해지고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이제 왕은 더
더 이상 우리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을 할 때 그 목소리에 느낌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 간청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간청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다는 얘기고요. 혹시라도 다윗이 전장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것을 언뜻 보면 그들이 다윗 왕을 무작정 인간적으로 칭송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에 대한 그들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치를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로서의 다윗의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용맹함에서만 그의 가치를 찾았다면 다윗은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핵심적인 부하들은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함께했죠. 그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죠.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압살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왕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어느덧 그들은 다윗의 진짜 가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확인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윗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핵심 백성들이 다윗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윗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그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만 보았다면 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안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그 지도자가 약하니까 거기다가 맞췄다면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다윗의 진짜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영의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만 보았다면 그들은 불안했을 것이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졌을 것이고 단결력도 약해지고 사기도 그만큼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잘 싸우지 않습니까? 그들의 단결력은 훨씬 강화되었고 사기는 더 충천했던 거예요. 특히 18절부터 계속되는 그들의 승리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여러 승리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승리들은 만만한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벅찬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두 다 승리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기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이었어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등불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부활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등불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왕을 보면서 인간적인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확신시켜 줬어요. 결국 다윗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동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놀랍게도 백성들은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놀라운 실력들과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영성이 흐려 있으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가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치 기준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식의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서 17장에 나오는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까지 어떻게 반응했죠?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잖아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들의 가치 기준은 인간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을 쳐다보니까 엄청난 군사 숫자와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에요, 힘. 그들의 가치 기준은 그 힘이에요. 따라서 거인 장수 골리앗은 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 전장터에 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된 소년 다윗은 달랐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년인지라 전쟁에 소집될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른 장수들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졌어요. 사무엘상서 17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골리앗에 대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거인 장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장수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죠. 똑같은 한 사람 골리앗을 놓고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거인 장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래봐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인간일 뿐이었고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별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볼 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참된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었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도 거인 장수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인간적인 자원과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인간의 가치가 인간적인 힘과 자원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수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생명의 위협에 놓였을 때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놉을 쳐 죽인 아비새,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인 후사 사람 십부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인 엘하난, 그리고 또 다른 거인족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할 때 그를 죽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름도 대부분 다 생소하죠? 아비새 빼고는.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가치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런 척 할 수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아요. 보통 때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단번에 도저히 어떻게 척할 수도 없고요, 숨길 수도 없어요. 단번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오직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투 당시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못한 분으로 치부한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전에처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아비새를 비롯한 장수들이 나가서 싸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없이, 전쟁터에 함께함 없이 싸워서 승리했다고요.
이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발광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발광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의 승리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승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혹은 다윗 왕의 능력이나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랑하고 뭐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된 영적인 연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을 열심히 살게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싸움을 힘써 싸울 수 있게 해준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돌봐야 하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해야 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등등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동기들이 있죠. 각자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으라고 권면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에게 살아갈 에너지를 주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밑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찾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퇴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 그분이 세상에서 소위 가치 있다고 말하는,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만을 위하고 그러신 적 있냐고요.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제되고 업신여김받고 짓밟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를 모른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단번에 나와요. 모두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주님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실제적인 그런 예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잣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온몸이 병투성이로 그 구걸을 하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을 누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내팽개치고 사람의 가치 판단은 중시하면서 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명나게 해주고 인생을 긍정하며 힘차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동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서만 나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판정은 오직 하나님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냐 무가치한 존재냐 하는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요. 그를 권하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함부로 당신은 끝났어, 당신은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원이나 효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실함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신실함을 믿으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신실하게, 최고의 신실하게, 가장 열렬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두실 때 여러분은 그때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고 가진 것이 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면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 있다고 보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만 가치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을 따르던 그 장수들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것이 다윗의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과 그들이 날마다 마주하는 삶의 정황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꼭 풀어야 될 문제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4월 8일에 미국에 왔다가 이제 12일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좀 시간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꽃들난 우리 교회에 가브리엘 형제 지난 5월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분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코틀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참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만 가치 기준을 두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